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인생 속에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요나서 1장, 2장 지난주에 우리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가서 뱀비창까지 바다의 깊은 곳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던 요나의 모습.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게 하시고 지금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3장 4장 이야기 한 장 다 굉장히 귀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많지만 2시간에 딱 요약을 해서 3장 4장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두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첫 번째 말씀하고 동일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외쳐라. 두 번째 사명을 받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갖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가 내게 주는 이 말을 선포해라.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커요. 그래서 사흘 길을 다녀서 외쳐야 겨우 이제 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어요. 그 선포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을 대충 합니다. 하루 길을 외쳤다고 그랬어요. 사흘을 천천히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대충 그냥 하루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한 일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혹시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왕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일로 선포되어진 이야기 속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성읍 니느웨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는 북왕국 남왕국의 정말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식민지배. 그렇잖아요. 거기에 수도인데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도쿄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니느웨에 가서 외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왜? 유대주의의 그런 유대인 중심에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던 시대에 요나가 가서 이방인 선교를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쭉 내려오면 이방인들은 다 죽여 없애야 돼. 멸절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들, 지옥 갈 인생들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요나가 가지 않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경전에 넣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정말 그것은 기적과 같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책 가운데 하나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다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돌이키시고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죠. 근데 오늘 4장 여러분 읽으면서 쭉 보았지만 요나가 굉장히 1절에 보면 싫어해요. 화를 내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 왜 싫어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분 나쁜 거야. 은혜 받는 게 기분 나쁜 거야. 두 번째, 또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내가 가서 망한다 그러면 망해야지. 하나님이 망하라고 얘기해놓고 망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말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 기분 나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잖아요. 남왕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아수르 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막 해서 정말 파멸돼야 될 마땅한 건데 이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구원함을 얻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쵸?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요나가 정확하죠. 인애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정말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편협해요. 이 편협한 벽을 깨고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교회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본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걸 보지. 그러니까 나를 참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네가 왜 성을 내냐? 네가 성 내는 게 옳으냐? 그럼요, 옳죠. 그리고 요나가 한 행동이 움막을 짓고 지금 성읍에서 나가서 바깥에서 움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사실은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40일. 그러니까 초막 짓고 앉아서 바라보는 게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을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너희들 망하는 꼬라지를 내가 보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딱 보고 있는데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하나 주시죠. 오늘 박넝쿨 딱 나게 해서 그 초막을 싹 가리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날씨는 참 신기해서 이 더워도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 습도가 낮아서. 히잡이라는 거 쓰죠, 여자들. 남자들도 막 해서 이렇게 매드인들 보면 다 뒤집어 쓰죠. 눈만 내놓고 이렇게. 여름에 저렇게 더운데 왜 저걸 뒤집어 쓰나?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뒤집어 쓰면 시원해. 우리나라에서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될까? 쪄 죽지.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습도가 높으면 찌는 거예요. 근데 그 습도가 낮으니까 땀이 흐르는 법이 없어. 다 증발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늘만 만들어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쫙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야,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면 박넝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싹 벌레가 또 썰어버려서 박넝쿨이 시대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고 뜨거운 막 열기가 올라오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주십시오. 언젠 주시다가 언젠 쓸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그래?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돌보지도 않고 네가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농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네가 화를 내냐?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이 이야기는 요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것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오늘 보는 것은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너 끝, 아웃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 두 번만 주시겠습니까? 세 번, 네 번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회가 올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그것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눈이 가리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 내 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걸 다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기도할 때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 그쵸? 삼손 나시르는 머리가 길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고 정말로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한 부정한 일에 손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의 인생 속에 보면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자에게 생긴 시체에 생긴 꿀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속에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결국 머리를 다 잘리고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비참한 치고를 겪보잖아요. 그 시간은 지르고 머리가 자라가면서 그 성전에서 그 이방 성전의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삼손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둥을 붙들고 쓰러뜨리면서 그때 삼손이 죽으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살아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도 워낙 크게 3,000여 명의 사람들을 처치하잖아요. 다시 한 번의 기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뭐 70, 60, 70, 80 인생의 길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은퇴한 뒤에도. 그런데 은퇴한 뒤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새로운 자기가 평생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에이 쉬어야지 뭔 일을 해, 뭘 도전을 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세바와 함께 그런 죄를 지으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은 남편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징계하시죠.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 속이시고, 신약성경을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보면 베드로와 얘기를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걸 3번 부인하고 울면서 나가서 통곡하고 기가 죽어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으로 끝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나 잡자 하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고기를 잘 구워 놓으시고 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것도 몇 번?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 번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 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큰 은혜를 꼭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맞는 이야기기도 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교회도 지금 예배를 평상처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 인원을 통제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기회예요. 왜? 초대교회가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막 아이들 가서 열심히 하고 막 전도가 일어나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막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신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것으로 팍 치시죠. 흩어지지 않아 쫙 흩어지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들러넘어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소그룹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쨌든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 장벽을 넘어서 정말 좋은 컨텐츠와 좋은 기회를 가지고 대면 전도가 아닌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기회로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할 수 있을까? 숙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나가서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안에서 구매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그렇죠? 오프라인이 다 안 돼요. 이때에 그들의 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나는 누군가, 인생은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신앙적인 참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요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니느웨 성은 큰 성에 사흘길을 가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길만 외치는 거예요. 하루길만.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시키기 싫은 거니까 억지로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 사역은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니까 그냥 몰려가니까 억지로 감당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지는 거, 그쵸? 그냥 막 백성들이 막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막 왕까지도 막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놀라운 일. 누가 놀라는 거예요? 요나가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요나가 한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사역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나면 자기 의를 요나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이게 장마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장마잖아요. 이렇게 길게 막 8월 달까지 장마가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는 전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 그쵸? 보통 7월 말이면 다 휴가 가고 막 이럴 텐데 지금 막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쵸?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이 폭우를 뚫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잘 들어. 어제도 이제 교회 강단 준비하느라고 양재동에 나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인덕원 지나서 과천 가니까 깜깜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 장난 아니게 쏟아지더라고 서울. 그러니까 강남이 막 넘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쵸? 그래서 서초동 가서 이제 꽃 양재동 가서 사다가 지금 쭉 들어올 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과천 지나서 안양 들어오니까 딱 멈춘 거예요. 여긴 비가 안 와. 야, 안양. 이게 안자가 편안한, 이게 정말 편안한 동네, 편안한 동네. 인덕원, 좀 좋은 동네. 여기 들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집중호우, 국지성호우라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한 동네, 이게 언덕 하나에 따라서 확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나.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 큰 비 피하듯이 피하고 나면 새로운 또 기회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출발하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막 폭우가 확 들어오니까 어이구 어떻게 가나. 근데 출발해보면 또 금방 안 오는 지역도 나와. 교회 오니까 비가 안 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가서 외친다고 저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정말 하루 길만 대충 갔었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때 겸손하게 요나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선교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주의 종들이 많이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내가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막 수십 명이 돌아오고 막.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고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꽉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내 심장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내에서 뭘 하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40대 일반 직장에서 보통 40대 50대 들어가면 퇴직을 걱정해야 돼. 그 퇴직할 때 가만히 보면 언제 퇴직을 많이 당하냐면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명퇴당하고 뭐 인원 축소할 때 그때 뭐 왜 그 사람 하나 쓰면 새로운 사람들 뭐 두세 사람 쓴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돼. 그때 되면 이제 딴 데로 뭐 자리를 좀 알아볼까 뭐 그런데 그게 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 의가 되면 안 된다. 그 세상살이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이든지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요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분노하잖아요. 내 말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신다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화내는 게 어쩌면냐 그럼 너는 지금 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일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라고 바꿔놓고 하나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4만 4천 이야기하고 신천지 얘기할 때 뭐 이만희 청회장이 구속이 됐네. 그렇죠? 그거 얘기할 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 속에 지금 우리가 생각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 안 듣고 지옥으로 자꾸 들어가서의 문제지. 하나님이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으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확 다 구원 얻고 안 믿는 저것들은 싹 다 지옥에서 심판받고 요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고 저것들은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었다. 근데 여러분 초점은 그게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웃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우리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생명의 축복이 있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해라. 전하는 게 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은혜에 있다.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요나가 이렇게 대충대충 했는데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은 세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니까 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잘못되는 게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이민족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막 애를 낳으려고 그래. 이방인이 애를 낳으려고 그래. 그 막 난산이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도와줘야죠. 생명은 살려야지.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하나 더 땅에 태어나는 거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를 성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14만 4천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것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뭐 교회를 보면 사탄의 무리들. 감옥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대상이다. 40이 지나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마지막 때 한번 보자. 난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과 이런 정치하는 일들을 보면서 편을 갈라 싸우잖아요. 아니 왜 싸워? 나는 참 안타까워요. 함께 이 민족 안에서 잘 살아보자고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의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편을 가려고 싸우고 뭐 잘 사는 게 죄예요. 가난한 게 죄예요. 아니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경은 뭐라 그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핵심적인 가치를 정치하는 사람도 지금 정권 잡는 게 여러분 그거 대권을 잡는 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야. 하나의 수단이지. 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몽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진핑이 욕먹는 이유, 트럼프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 투면보해 세계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큰 하나님의 뜻,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국의 이익이나 취하려고 그러고 쫌뱅이 짓을 하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 프리탄들이 가서 세우는 그 처음의 비전과 꿈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되어지는 일들도 뭘로 보면 된다? 성경 안에서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선을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구별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꾸려도 어떤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요나 같은 쫌팽이 같은 생각 가지면 안 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볼 거야.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심정을 갖고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저주받을 백성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인데 깨닫지 못하는 저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드러내볼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그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내 마음을 좀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저기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축도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에 쓰임받을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추행 왜 나옵니까? 사람을 도구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존경해야 돼. 저의 여러분 인생 속에 요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꿔가시는 큰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